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하노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외면하여 멸시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교만한 낭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에는 장애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나의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나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존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교화를 도우시는 이시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를 쓰는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갈급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처럼 다윗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괴롭힌 자들이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탐심이 많고 뻔뻔스럽고 입으로는 거짓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숨어서 악한 자를,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로 죽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마음의 양심이 오히려 화인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화는 대낮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기는 뭘 보이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고 직접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그 나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많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당해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지? 그러한 일도 상황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생기고 앞으로도 생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적응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말만 하지 않아도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너는 왜 그것뿐이 되지 않니? 너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욕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작은 것도 부풀려서 큰 것으로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니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 좀 보여줘봐. 증명을 좀 해봐. 이렇게 하며 우리에게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저렇게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을 연구한 끝에 인간이 그렇게 악해졌음을 증명하고 말합니다.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스스로 마음을 추스려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초에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당초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상해서 그 모습으로 찾아가며 그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제는 시골 친구였던 그 친구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랑 어려서 옆에 사는 친구랑 같이 죽은 병아리를 잡아다가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개구리를 잡아서 돌로 잘라서 구워 먹기도 하고 가서 가재를 잡아서 삶아 먹기도 하고 옷을 다 벗고 냇가에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를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2년에 한 번 또는 3년, 5년에 한 번 그렇게 만나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우연하게 학교를 잘 못 다녀서 허가 없는 학교를 다녀서 얼마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64시 됐을 때 64세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학력으로 사이버 대학교를 신청해서 내년 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졸업하게 되면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바빠 죽겠다고 서울에 사는데 그 친구는 아무런 서로 조건 없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같이 뒹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 돈이 많아요. 저는 별로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격이 없어요. 전혀 누가 많고 적은 것도 잴 것도 없고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대학교 친구나 사회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처음에 묻는 게 뭐예요? 요즘 뭐하니? 차 뭐 타고 왔나 보고 괜히 스스로 내가 취약해지고 약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너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남들이 너 바보로 한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웃지 말고 너 일 잘 챙겨서 돈 많이 벌고 해야 한다고 계속 우리를 가슴을 찌르고 우리에게 교훈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서로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말 없어도 서로 좋은 사이였고 인정이 많고 웃음이 많고 서로 좋은 사이였었는데 이 사회에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에게 지적을 당하고 서로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해서 지금은 아주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인정이 마르고 눈물도 마른 그런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아름다운 소년으로 태어나서 아주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겪어본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없어지고 참 내가 아니었던 나의 모습, 사회가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성공했네 실패했네 하면서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착하고 순진하고 인정 많은 그 아이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나를 잊어버리고 아주 내가 아닌 사람으로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가 마감한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하는 짓이 다 이쁜 짓만 하면은 우리는 그 아이가 참 이쁘다 그리고 아름답다 안아주고 그래요. 특히 우리 손주 같으면 항상 이쁘는 짓만 해서 늘 안아주고 이쁘다 이쁘다. 그 뜻이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말이 그 아름답다는 뜻이 토브라는 뜻이고 그 토브라는 뜻 속에 아름답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후로 이렇게 살인마들로 다 변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별로 놀랍지도 않은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정말 입으로 말하기까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각박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이 없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습게 지적질 당하고 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 못살게 만드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의 길로 너는 들어섰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교회 잘 다니냐. 그랬더니 한동안 잘 못 다녔는데 이제 선거 때문에 큰 교회로 옮겨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안 나가면은 목사님이 매일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매주. 꼬박꼬박 전화 와서 할 수 없이 요즘은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너의 엄마를 생각해서 어머님이 권사님이었거든. 권사님을 생각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 너가 만약에 떨어지면 인생 망가지고 돈 다 버리고 너 하나님마저 떠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선거운동을 덜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더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했죠? 네.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 너무 주변에서 좋다고 이렇게 해서 나를 유혹하고 꼬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소외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기만 해도 저 사람은 너무 FM이야 하면서 왕따를 시킵니다. 바른말 잘해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순진한 사람은 바보 취급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 오히려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내가 외로워진다 왕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외로운데 왜 나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잔뜩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동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바로 친구 옆 사람들한테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내가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지 내 자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외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오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을 많이 겪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만하고 욕심 많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해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손가락질하고 했을 때 우리가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비교해 봤을 때, 나랑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됐고 저 사람이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아,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나를 아직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그러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서 넘어지게 되면 내가 엮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외로움들을 또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억울함을 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예요. 세상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끝을 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그를 도우시나이다. 주께서 보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시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보셨다.